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은 내일 모레죠. 그런데 어제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져서 뉴스를 보니까 벌써 기성 전쟁이 한창이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녀들이 어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모처럼 가족들을 만나면 참 기쁘고 좋잖아요. 또 행복도 느끼고 또 가진 것 다 나눠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나눔에 대한 생각은 하나의 천국에 대한 생각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쁨과 나눔이란 주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사야 11장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을 보시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결코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저 천국에서는 능히 감당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쁨과 나눔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에스더 9장에서도 역시 그 기쁨과 나눔에 관련된 그 축제의 날 부림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림절은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 전체가 멸살 위기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부림절에는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나누어 주고 부재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런 기쁨과 나눔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림절은 당시에 억울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사실은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었던 어떤 하루의 일상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점화된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 인사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음에 대한 분노로 에스더서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상납하고 왕의 약조를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에스더 3장에 들어와서는 유다인들 모두 죽이도록 전국에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모르드게가 급히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4장 11절에서 에스더는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지났다라고 말하죠.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결국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 역시도 2절 이후 4장 16절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아하수에로를 찾아갑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와 왕,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불임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죽을 위기였는데 그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신분과 재산도 다 빼앗길 순간이었는데 모두 회복이 되죠. 그렇습니다. 불임절은요, 축제의 절기입니다. 생명의 구원과 신분의 회복이 모두 넘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임절 축제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불임절 축제에 등장하는 세 가지 정신이 있고, 이 세 가지 정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배경에는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러니까 바로 이날은 불임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불임절, 이 축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정신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절기라는 거예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기념하는 것은 자신들이 죽을 순간에 대적하고 대항하여서 거두었던 승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지켜야 하는 불임절은 아달 5월 14일, 15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13일, 14일이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13일, 14일 그 날이 진정한 승리의 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14일과 15일을 불임절 기념일로 정한 이유는 뭘까요? 조금 전 읽었던 그 22절 말씀,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뭘 얻어요? 평안함을 얻어. 맞습니다. 그 평안함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애통이 길한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일, 15일이 아닌 13일, 14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불임절을 푸림이라고 불임의 발음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 푸림이라고 하는 푸어라는 단어가 우리가 로또 할 때 그 제비란 뜻이잖아요. 그 발음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불임절을 페스티벌 오브 로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맞습니다. 불임절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죽을 날이 아니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원망의 날이 아니고요, 빼앗기는 날이 아니고요, 회복의 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사실은 이 불임절의 의미가 있어요.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한국의 정서와 맞물려서 우리는 굉장히 정숙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또는 아프리카를 가면 그 예배 내내 그들은 앉지를 않아요. 춤추고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축제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그 정서에 맞물려서 예배가 거룩과 경건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용된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시는 식수가 아니에요. 손을 씻는 세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정수의 용도는 예배하기 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용도의 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물,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물을 기쁨의 축배를 드는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가운데는요,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엄숙한 예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축제를 드는 가나의 기적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엔, 축배를 드는 가나의 기적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엄숙한 율법 또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기쁨의 축배를 드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예배자로서의 예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참 잘 웃고 기뻐하면 등달아 기뻐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맥락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려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추석 명절에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삶의 예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대요.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가족과 함께 언제라도 기쁨 가득함으로 사시고 또 그러는 모습으로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잖아요. 이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창세기 18장에 한번 나오고 또 21장에 한번 나와요. 근데 18장 12절에 등장하는 이 사라의 웃음은 믿을 수 없는 웃음인 거죠.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이를 가진다 말이요. 믿을 수 없는 웃음인 거죠. 일종의 비웃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창세기 21장에서는 비로소 진정한 웃음을 얻고 그 웃음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사라가 그가 경험한 그 기쁨과 웃음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기 3절 말씀 잘 보십시오. 이 3절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불타버린 잿더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함, 절망, 소망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다시 보십시오. 그 죄를 대신해서 뭐라고요? 아니요, 그 앞에 있죠. 그 죄를 대신해서 뭐라고요? 화관을 줘요. 화관을. 또 슬픔 대신 무엇이 되게 하죠? 기쁨의 기름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예수님은요, 개뜨미와 같은 인생 또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주어지는 여러 슬픔을 승리의 화관과 기쁨의 기름, 또 더 나아가서 찬송의 옷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이 이 불임절, 이 예배, 기쁨을 누리고 축제로서 또한 인생을 통해서 그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비로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 불임절, 그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왔어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탁 처음 보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들어와요. 그럼 기분 좋아요? 기분 하나도 안 좋아요. 양손에 선물 가득히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인상을 팍 쓰고 들어와요. 기분 좋아요? 기분 하나도 안 좋죠. 그런데 선물도 없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어머니 하면서 밝게 들어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좋아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불임절의 축제와 같이 그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이게 불임절의 정신입니다. 다시 9장 22절 말씀 잊어버릴까 싶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신은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 불임들의 정신은 뭐라고요?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예물을 주고 구제하라, 즉 나누고 섬기라는 주제로 통일할 수가 있는데요. 죽음의 위기를 넘긴 유대인 공동체는 불임절로 인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위기를 같이 넘겼잖아요. 더 돈독해지고 끈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일체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죠. 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함께 해왔으니까요. 우리나라 탈북민들이 약 한 3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던데요. 사실 그분들 굉장히 끈끈합니다. 왜죠? 죽음 걸고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죽음 걸고. 심지어 넘어오시다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붙잡혀서 북으로 끌려가신 분도 계셔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해요. 오늘 본문에 이 불임절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그 감정과 똑같을 거예요. 한 번씩 재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 영화의 남녀 주인공들이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재난 영화는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난 양의 눈일 수도 있고 또 쓰나미, 지진 등등의 다양한 재난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 그 재난 영화의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나요? 재난으로 끝나버리나요? 아니죠. 그 모든 재난을 다 극복한다는 스토리, 그게 재난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되는 스토리가 더 있죠.
그냥 재난이 왔고 재난을 극복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냥 휴머니즘이죠. 근데 그게 하나가 또 뭐 있어요? 러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기고 함께 도망 다니고 그런 남녀 주인공들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같이 고생하면 그만큼 정이 더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같이 있었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근심하며 서로 걱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 모여서 대성통곡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통곡을 멈추어서 서로 위로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겠어요? 괜찮아? 너희 집 식구들은 어때?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그렇게 서로에게 원망도 하지만 또 서로에게 힘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군인들이 군대 가서 신병 훈련을 받으면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사회생활과 완전히 단절된 그 군인들이 그 훈련 끝나고 나서 나가면 뭐 하고 싶냐라고 물으면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해요. 자유시간 한 상 사놓고 하루 종일 먹을 거야. 또는 짜장면 두 그릇 먹을 거야. 그러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일 지금 이 죽을 순간에 이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서로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정말 아내한테 잘해야지. 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어려운 사람들도 이들은 서로 구제해 주었는데요. 이게 불임들의 정신이라고 했죠. 왜? 페르시아에 붙잡혀 와 있는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죽을 위기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힘이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는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구제해 주었다.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죠? 어차피 죽으면 선물도 없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받고 신분과 재산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동기를 느끼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어 줬던 거예요.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선물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매년 성탄절에 라면을 모아서 선물하고 구제하는 이유는 아기 예수라는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룻과 보아스 역시 그 나눔과 베품 속에서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걸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그 나눔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은혜는 뭐죠? 공짜예요. 선물이죠. 거저 받았죠. 하나님께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주고 함께 베풀고 나누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은혜가 굉장히 많았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나눔과 베품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임절에 보니까 가능했어요. 왜? 내가 죽으면 내 거 아니야. 죽으면 선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그럼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는 왜 그랬어요?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내 인성, 내 생각을 성령이 주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구제하고 나누고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는 올해 57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공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1층 로든나물도 하고 만나홀도 하고. 근데 그게 고생인 줄 몰랐어요. 지금 교육관 건축하면서 약간의 벽에 부딪혀서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참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관 건축을 결정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 모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여러분 가정의 재정이 넉넉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근데 왜 그랬죠? 우리 하나되는 교회, 영생교회, 미아중앙교회, 하나되는 교회 57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뭐 때문일까요? 은혜 때문인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아니 여러분 가정의 역사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불임절의 정신은 기쁨과 나눔입니다. 5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역시 이런 축제와 나눔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교회죠? 누가 우리 하나되는 교회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죠. 하나되는 교회의 얼굴인 우리가 이 불임절의 정신인 기쁨과 그 나눔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아는 600년 전통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이자 또 영국에서 가장 많은 총리를 배출한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졸업생의 30%가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진학하게 되고요. 또 나라에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은 학생들, 그 학생들이 참전해서 그 전쟁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학교는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있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명문학교가 되고 많은 총리를 배출하고 유명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해했는데요. 이튼 칼리지의 교훈은 1등이 되라, 최고가 되라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두 번째,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라. 세 번째,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라. 네 번째, 잘난 척하지 마라. 다섯 번째, 공의와 정의를 위한 일에는 누구보다 앞서라. 그래서 전쟁에 나도,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구절이 딱 이런 구절이 있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하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무 뜻깊은 이 날, 너무 감격스러운 이 날을 자신들의 시대에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명문 고등학교가 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전통을 후대에 잘 계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도 위기 가운데 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자손들에게 잘 전해주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못난 것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도 전수하는 가정이 아니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57주년을 맞아서 하나 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같이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나누기도 원합니다. 다친 과정 속에서 여전히 기쁨과 나눔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날을 주시면 그날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분절이면 그 불임절의 의미를 잘 지켜나가고 기쁨과 나눔으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면 반석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다롤 13일 14일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전국에 조소를 내려서 모든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날을 불임절되게 하시고 기쁨과 나눔으로 축제와 예배의 달로 삼으셔서, 바로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계셔서 그들 부르시고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무리를 걸어가고, 변함없이 말씀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과 나눔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계시기 때문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계시기에 죽을 날이 불임절 축제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바라고 가면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들 위에도 든든한 반석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불임절 즐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기뻐하고 그 의미대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